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세가족 성경 공부 입니다. 오늘은 일과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총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있고요. 일과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는 걸 역사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와 선현이 우주와 인생의 기후 문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빅뱅 이론, 진화론, 윤회설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우리의 생명 기원을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데도 우수한 두뇌를 가진 자의 설계도가 필요한데, 정교한 생명체와 우주를 만드는데 인간의 기능을 뛰어넘는 탁월한 지적 설계자가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남습니다. 인류의 최고 고전이요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해답이라고 하십니다. 인류의 최고 고전이요 베스트셀러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해답이라고 말씀합니다. 1. 탁월한 직접 설계자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니라. 다음 안 넘겼어요. 이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과 생명체들의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밑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때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2절에 13절.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종 대 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종류대로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세요. 한 종류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가 가능할까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극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2 오늘날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각 종별 내 생물체들은 확정 DNA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전은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종류대로 창조됨의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4.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91장 1장 다시 또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시편 100장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장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고. 5.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6-1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6-2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수행해야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7-1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의 고백과 어떻게 다릅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7-2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8 진화론적 입장과 성경적 입장을 고려할 때 기독교적 인간관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네. 네, 다시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의 지원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 선현들은 중요한 일, 이 출항, 건축물의 축조, 사업체 시작 등을 앞두고 산신령이나 전지신명 또는 대지머리 앞에서 빌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는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되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가정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게 이제 초월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한 후 소리내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예. 네, 이상의 네, 또 그리고 네, 또 있네요. 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어느 날 석가모니는 그의 제자 인안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석가모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로 알지 못하노라. 인안자는 스승의 답변에 답답해하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어찌 모른다고만 하십니까? 그러자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뒤에 다른 이가 온다. 내 뒤에 진리가 온다. 그때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석가모니는 자신이 신이 아닌 인간임을 알았으며 죽음 이후 세상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공자는 삼천문도를 거느리던 자로서 그의 제자 자공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자님, 우리가 세상을 하직한 후 다시 태어날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공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저 세상의 일을 알겠느냐. 석가모니와 공자는 진실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무지를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네, 인간과 존재를 석가모니와 공자는 진실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알았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무지를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오늘도 그의 백성을 한 사랑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백성들이 부르짖는 단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론. 세 가족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고 있을 때 함께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가히 과학 맞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 로봇가 인간지능을 향해 도전하고 있으며 달나라 우주여행 시대가 성큼다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하고 비과학적인 비과학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다시 읽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과히 만능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 로봇가 인간지능을 향해 도전하고 있으며 달나라 우주여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하고 비과학적인 듯 여겨지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다면 이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순환론. 순환론이란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며 끝없이 순환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불교 윤회설도 일종의 순환론입니다. 하지만 순환론은 과학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우주에는 연력학 제2의 법칙, 일명 엔트로피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한 방향으로만 바뀝니다. 즉 질서 있고 가치 있는 형태에서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서서히 팽창되며 분리되어 갑니다. 마치 최초로 감았던 태엽이 풀려가듯이 우주는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우주가 단순히 순환한다는 사고는 이러한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최초의 우주 출발점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둘째, 우연론. 우연론은 우주와 생명체가 지극히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1/10만 당겨도 지구는 불덩이가 되고 1/10만 물려도 얼음덩이가 되는데 지극히 우연의 생명의 생존 가능 구획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1/10만 좁혀져도 인천 부대의 민물이 서울까지 밀려들 텐데 지극히 우연히 지금 거리에 맞춰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체 내에 퍼져있는 혈관을 한 줄로 연결하면 주기에 3바퀴 반을 도는 거리가 되는데 이도 우연히 이렇게 진화된 것으로 여겨봅니다. 우주나 생명체가 진실로 우연히 이렇게 조화 있게 만들어질 확률은 0%입니다. 셋째, 돌연변이론. 돌연변이론은 인간 생명의 돌연변이 현상을 보면서 아메바가 다세포 동물이 무척추 동물이 척추 동물로, 척추 동물이 인간으로 돌연변이 현상을 통해 진화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상은 돌연변이의 99.9%가 열등 돌연변이입니다. 그리고 일련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현존 생물이나 화석 또한 전무합니다. 또한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각각의 동물 안에 내재된 DNA는 확증된 DNA로서 후래에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아메바가 인류의 기원이라면 과연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상 일과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아멘.